6장 13절 말씀 우리 다시 한번 한 목소리를 같이 읽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마태복음 6장 13절에 이 뒷부분에 괄호로 표시되어져 있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말은 일부 고대 사본에는 포함되어 있지 않다라고 아마 모든 성경에 표시가 되어 있을 겁니다. 이처럼 많은 학자들 사이에는 이것이 과연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냐 그렇지 않냐라고 하는 논쟁이 있습니다. 그러나 다수의 학자들은 이 구절이 초대교회 예배에서 사용된 전례문이 본문에 편입된 것으로 보면서 이 성경은 초대교회가 주기도문을 어떻게 이해하고 사용했는지를 보여주는 소중한 신앙의 유산이고 그 신학적 가치는 조금도 줄어들지 않았다라고 표현합니다.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마지막 주기도문의 마지막을 이 문구로 여전히 우리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주기도문이라는 긴 여정의 마지막에 도착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라며 이 주기도문은 시작되었고 이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장엄한 송령으로 그 마지막 막을 내리게 됩니다. 보통 우리의 기도는 어떨까요? 우리의 기도는 상당히 현실적입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도움을 하나님 앞에 구하는 것, 우리의 결핍과 문제로 인하여 철저하게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에 우리의 대부분의 기도의 시간이 사용되고 있습니다. 이것이 잘못된 것은 아닙니다. 자녀가 배가 고프면 부모를 찾는 일은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의 신비는 우리의 시선을 내 문제라는 좁은 방에서 끄집어내어서 하나님의 보좌라고 하는 광활한 우주, 천지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의 손길로 옮겨놓는 데 있습니다. 그래서 주기도문은 하나님으로 시작해서 하나님으로 끝이 납니다. 우리가 드렸던 모든 간구들, 일용할 양식, 죄 용서, 시험에서의 보호, 이 모든 것들은 결국 하나님의 손에 달려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 마지막 고백은 단순한 예의상의 인사가 아닙니다. 그것은 내 인생의 모든 짐을 하나님의 어깨 위로 옮겨드리는 영적인 이사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세 단어, 나라, 권세, 영광은 서로 별개의 개념이 아니라 하나의 메시지를 향해 흐르는 세 물줄기인데 그 메시지는 바로 이것입니다. 내 인생의 주인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를 살릴 능력을 가지고 계시고 그분은 그 능력을 반드시 당신의 영광을 위해 사용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은 이 세 물줄기가 어떻게 하나의 강을 이루는지 마지막 주님이 가르쳐 주신 이 송영의 기도문을 통해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주님이 말씀하고 있는 첫 번째 고백은 나라입니다. 나라라고 하는 이 단어는 헬라어로 보통 바실레이아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근데 이 단어의 뜻은 어떤 지리적인 개념이 아닙니다. 왕의 통치권 혹은 최종적인 결정권이 누구에게 있느냐를 말하는 단어입니다. 그래서 이 단어 앞에는 반드시 소유격이 붙어서 사용됩니다. 오늘 본문은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소유격을 통해서 주님이 가르쳐 주신 기도에서 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를 구해야 하는지를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당시 사람들에게 나라는 로마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의 왕은 가이사였습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나라가 하나님께 있다라는 고백은 목숨을 걸게 되는 선언이었습니다. 왜냐하면 로마 황제의 통치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통치에만 복종하겠다는 반역의 선언과도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에게도 가이사는 무엇일까요? 우리를 잠못 들게 하는 여러 가지 인생의 고민들일 수 있습니다. 경제적인 문제 혹은 노후의 문제, 자녀의 문제, 내 삶의 문제 등 우리를 힘들게 하고 고민하게 하고 염려하게 하는 세상적인 모든 지표들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이런 염려와 근심의 지배 아래 있게 될 때 우리는 온전한 하나님의 나라를 누리지 못합니다. 성도도 세상에 발을 딛고 사는 한 세상 사람들입니다. 그렇기에 은연중에 내 인생은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 나라에 속한 것들을 구하고 세상 나라의 것들을 통해서 안정을 얻으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주님은 이런 우리들을 향해 그렇지 않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의 진짜 결정권은 세상의 것들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손에 달려 있다는 것입니다. 이 선언은 가난해도 괜찮다거나 걱정하지 말라는 무책임한 위로가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 인생의 최종 결정권자가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께서 이 세상의 그 어떤 것보다도 더 중요한 우리의 인생의 결론을 쓰실 수 있는 분이라는 고백입니다. 우리는 앞에서 나라가 임하옵시며 라고 기도했습니다. 그 기도는 허공을 때리는 소리가 아닙니다. 이미 하나님의 나라는 아버지께 속해 있었고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임했기 때문입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시는 순간 하나님의 나라는 이미 우리 가운데 임했습니다. 그래서 우리 그 나라가 내 삶 가운데 드러나게 해달라는 이 기도는 우리가 누리는 하나님의 나라를 세상 사람들도 볼 수 있게 해달라는 간구였습니다. 마치 왕이 이미 보좌에 앉아 있는데 그 명령이 온 나라에 시행되기를 바랬던 것처럼 이미 통치권을 가지신 하나님께 내 삶의 경영권을 맡겨드리고 나는 주님의 다스림 안에서 살겠습니다 라고 하는 가장 지혜로운 위탁이 바로 주기도문의 나라 임하옵시며 라고 하는 기도문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아버지께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은 이제 더 이상 세상의 것들이 내 인생의 행복을 결정하는 최종 결제자가 아닌 것을 선포하는 담대한 선언입니다. 그리고 이 선언을 마지막에 붙일 수 있는 사람은 간구를 드린 뒤에 그 결과를 내 손에 쥐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손에 온전히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입니다. 그것이 바로 이 송영이 기도의 마침표가 되는 이유입니다. 기억하십시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안개와 같이 사라질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영원하십니다. 그 영원하신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그래서 결코 어리석은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우리 인생을 위한 가장 확실한 보험을 갖고 살아가는 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가르침처럼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 삶의 마침표가 되도록 힘쓰는 성도님들이 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만이 우리의 삶의 최종적인 결정권을 갖고 있다는 것, 이것을 믿고 살아갈 때에 우리는 이 세상을 보다 더 담대하게 살아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나라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이시기 때문입니다. 오늘 하루도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이 하나님의 나라가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염려와 근심 또한 하나님의 손에 맡길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두 번째 단어는 권세입니다. 이 권세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두나미스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권세라는 단어에서 다이너마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왔습니다. 이처럼 이 단어는 단순히 법적인 권한만이 아니라 실제로 상황을 뒤집고 죽은 것을 살려내는 폭발적인 힘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앞에서 나라가 하나님의 우리에 대한 소유권을 선언했다면 권세는 그 소유권을 실제로 행사할 수 있는 능력이 하나님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신앙생활을 하다 보면 우리도 금방 한계에 부딪힙니다. 내 힘으로 원수를 용서해 보려 했지만 쉽지 않습니다. 내 의지로
유혹을 이겨보려고 하지만 그것 또한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런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우리는 종종 스스로를 자책합니다. 이 정도 믿음 생활했는데 나는 왜 이럴까? 이렇게 이만큼 기도했는데 나는 왜 여전히 똑같을까? 혹시 내 믿음이 잘못된 것은 아닌가? 그러나 낙심하지 마십시오. 주기도문은 처음부터 우리의 무능함을 전제로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용서해 주십시오, 악에서 구해달라고 기도한 이유는 우리에게 그럴 만한 능력이 없기 때문입니다. 그 무능함을 인정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 자체가 이미 올바른 방향을 향한 첫 걸음을 떼었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못하지만 내게는 그 일을 이룰 권세가 있다. 그런 점에서 기도는 내 유능함을 뽐내는 시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전능함이라고 하는 그 콘센트에 내 무력한 인생의 플러그를 꽂는 시간입니다. 전기 코드에 꽂혀져 있지 않는 전기밥솥은 아무리 기계가 좋아도 밥을 짓지 못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바로 그 플러그를 꽂는 행위입니다. 그렇기에 이 권세는 승승장구하는 사람들을 위한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바울의 진실한 고백처럼 내가 약한 그때의 강함이니라 라는 그의 고백이 자기 개발을 통해 얻은 강함이 아니라 자신의 연약함을 인정할 때 드러나는 하나님의 그 권세가 그 빈자리를 채워오는 강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절망의 늪에서 허우적거리며 하나님, 나는 이제 더 이상 일어설 힘이 없습니다 라고 울부짖는 성도들에게 주님이 갖고 계신 이 권세는 구출의 에너지가 됩니다. 세상의 권력은 우리를 이용하려 하지만 하나님의 권세는 우리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위해 십자가를 지신 그 사랑이 바로 이 권세의 방향을 우리에게 너무나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권세는 반드시 우리를 향해 흐릅니다. 그리고 그 권세는 우리를 살리는 일에 사용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억하십시오. 우리는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서 약해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아져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 무능함을 인정해야 하고 하나님의 도움이 없이는 단 한순간도 설 수 없음을 고백할 때 이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능력이 우리의 삶을 채우게 됩니다. 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오늘도 하루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되길 바랍니다. 세 번째 단어는 영광입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독사라고 하는 단어를 씁니다. 이 영광이라는 단어는 구약에서는 카보드라고 하는 단어를 쓰는데 이 단어의 원래의 의미는 무겁다, 무게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영광은 단순히 밝게 빛나는 것만이 아니라 세상의 그 어떤 것도 흔들 수 없는 무게감과 실제감을 가진 것임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배가 폭풍 가운데에도 흔들리지 않으려면 다시 단단한 해저 바닥에 박혀 있어야 합니다. 다시 그냥 모래 위에 올려져만 있다면 아무리 굵은 밧줄이라도 배는 파도에 따라 흘러갈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삶의 무게 중심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성공, 내 평판, 내 건강이라는 것에 닻을 내리면 그것들이 흔들릴 때 우리도 함께 흔들리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카보드, 하나님이 갖고 계신 그 영광에 닻을 내린 사람은 세상에 풍랑이 아무리 거세도 결국 그 자리를 지킬 수 있게 됩니다. 우리의 기도는 때때로 우리의 영광을 위한 기도가 될 때가 많습니다. 하나님, 제가 이번에 꼭 성공해서 사람들에게 본때를 좀 보여주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내 성공이 곧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해주십시오. 그런데 이런 성공들은요, 풍선처럼 가벼울 수 있습니다. 조금만 바람이 빠져도 금방 쪼그라듭니다. 반면 하나님의 영광에 삶의 무게 중심을 둔 사람은 실패해도 무너지지 않습니다. 내 자존심이 깎여 나가도 하나님의 영광이 빛날 수 있다면 그 인생은 결코 망하지 않는다는 확신이 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나라는 이 모든 것의 주인이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것을 선언하는 것이고, 권세는 그 하나님은 실제로 이 일을 이루시는 힘을 가지신 분이십니다 라는 고백이고, 그리고 영광은 그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행하시는 이유가 있는데 바로 그 하나님의 위대함이 온 세상에 드러나기 위함인 것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는 것은 단지 우리의 삶이 편해지고 더 형편이 나아지는 것만이 아닌 것을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일용할 양식을 받고 죄의 사함을 경험하고 시험에서 건져지는 것은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영광이 온 세상에 퍼지는 통로가 바로 우리의 삶이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의 기도의 결론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향할 때에 우리의 기도는 더 이상 구걸이 아니라 왕의 자녀로서 드리는 품격 있는 요청이 될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기도의 마지막 궁극적인 목표가 어디에 있습니까? 무엇을 위해 열심을 다해 기도하고 계십니까? 여러분의 마지막 목적지가 그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하나님의 능력으로, 하나님의 의지를 따라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드러내는 일에 쓰임받고 하나님에게 기쁨이 될 수 있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고백 뒤에 붙는 수식어는 영원히입니다. 직역하면 세대들 너머로입니다. 이 표현은 단순히 오랫동안이라고 하는 뜻이 아닙니다. 세대가 복수로 쓰여서 어떤 시대가 오고 가더라도, 어떤 제국이 흥망성쇠를 겪더라도 그 모든 역사를 관통하며 변하지 않는다는 의미가 바로 이 영원히라고 하는 단어입니다. 이 세상에는 영원한 것이 없습니다. 우리가 믿었던 직장도, 우리가 사랑했던 사람도, 우리가 그토록 모았던 모든 것들도 시간의 흐름 앞에서는 다 무너지고 안기처럼 흩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 제국도 무너졌고 그 위세 등등하던 대영 제국도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세상의 모든 제국도 마침표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는 대상인 하나님의 아버지는 영원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바로 이 영원이라는 단어가 앞에 세서는 나라와 권세와 영광을 일시적인 감정이 아니라 영원한 사실임을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오늘 형편이 좋으니 하나님이 다스리신다가 아닙니다. 세상은 변하고 사람은 떠나도 내가 기도하고 있는 하나님은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그 보좌에 계신다는 사실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기도는 시간 속에 갇혀 떨고 있는 우리가 영원이라는 안전한 피난처로 들어가는 유일한 통로입니다. 오늘의 고통이 아무리 우리를 힘겹게 하고 어렵게 하고 괴롭게 해도 하나님의 영원하심은 그 고통보다 훨씬 강력하게 우리를 감싸줄 수 있고 우리에게 평안을 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기도해야 합니다. 주기도문의 마지막은 아멘으로 끝을 맺습니다. 이 단어는 히브리어 아민에서 왔고 진실로 그렇습니다 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습니다. 또 이 기도대로 이루어질 줄 믿습니다 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아멘은 단순한 기도의 맺은 말이 아닙니다. 아멘은 서명입니다. 이 기도에 내 이름을 걸겠습니다. 나는 이것이 사실인 것을 압니다 라고 하는 확신의 도장이 바로 이 아멘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예배당 문을 나서는 순간 여러분은 다시 거친 세상을 마주해야 합니다. 누군가 여러분들을 비난할 수도 있고 생각지 못한 경제적인 아픔과 어려움을 여러분들이 겪으며 두려워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때 오늘 이 주기도문에 들어있는 성령의 세 단어를 꼭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비록 내 상황은 흔들려도 이 세상의 주인은 여전히 하나님이십니다 라고 하는 이 나라와
나를 건져낼 힘도 하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이 권세와 이 고난의 끝에서 주님은 반드시 찬송을 받으실 것입니다 라고 하는 이 영광, 이 세 가지 단어가 바로 여러분들의 삶을 통해 온전히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으로 드릴 수 있는 아멘입니다. 여러분의 기도가 단지 도와달라는 비명의 끝이 아니라 언제나 하나님은 위대하시다라는 찬양으로, 찬송으로 마무리되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찬송이 억지로 짜내는 감정이 아니라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지를 알기에 나오는 자연스러운 고백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럴 때 우리의 기도는 비로소 온전한 기도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기도의 마침표가 여러분의 삶의 새로운 시작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이미 당신의 이름과 권세와 영광을 위해서 우리의 기도에 반드시 응답하실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응답을 경험할 때마다 다시 한번 이 기도를 드리게 될 것입니다.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께 있습니다. 그 기도가 점점 더 깊은 확신에서 우러나오는 매일매일의 우리의 삶에서 드려지는 하나님을 향한 찬송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